벌써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2023년 달력도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024년 달력도 주문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한 해 어떠셨는지요? 저는 지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많은 열매와 좋은 열매를 드리지 못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컸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께서 농부는 좋은 열매와 최상급의 열매만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열매도 못생긴 열매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위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그리고 이 회복교회의 큰 열매와 최상급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의 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제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서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낭만된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은 가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하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존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환상을 본 후에 유럽 대륙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다가 유럽 최초의 교회의 시초가 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슴 깊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경험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루디아가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 루디아가 경험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은혜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 말씀.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려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한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그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유독 루디아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강가에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강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이냐?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주일날 오기 전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주일 되기 이전 전달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지쳐 계셨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를 향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냐면 루디아가 마음이 열린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루디아가 마음이 열린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를 소개할 때 14절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즉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섬기다를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바라보았던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교회 오기 전까지도 세상에서 살고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가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한다 한들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열려지지 않은 그 마음에 능력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금요일부터는, 아니 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은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힘들었고 상한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도 갖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점검하시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저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좀 더 내일 드려질 예배를 생각하라. 아, 내일이 예배구나. 까먹고 있다가 그 문자 받고 내일이 예배구나. 그래,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보자.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세요 하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일이 예배입니다. 내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내일이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그것을 보셨다면 조금 더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하루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내가 내 예배에서 좀 더 일찍 자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면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진 상태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너무나도 뜨겁고 따뜻한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니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당장 우리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능력의 말씀,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겠다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루디아가 초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혼자만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다. 우리 가족 모두 다 함께 은혜를 누려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하고 가족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는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루디아 가정이 세례받고 끝을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유하라. 머물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유하라, 머물라만 말하지 않고요.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 여기서 강건하여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파라비아 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이 의미는요.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루디아 가정이 사도 바울 일행들을 억지로 그것도 힘을 사용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 가정이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있는 힘을 다해 머물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루디아 가정이 이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머물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그냥 사도 바울 일행들을 각자의 곳으로 처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 잘 대접하고 돌려보내면 끝이죠. 여러분 루디아 가정이 이 일행들을 머물게 했을 때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이렇게 어른 장정 4명이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하라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몇 날 며칠 루디아 집에 어른 장정 4명을 오랜 시간 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은이가 이사를 갔습니다. 저에게 신방 예배를 와서 목사님 와주세요. 한 끼 잘 먹고 커피 한 잔 잘 마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곧바로 일어나야 서로 우리 하은이하고 저거 불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 일어납니다. 하은이 집이 너무 좋사오니 제가 하은이와 함께 어깨동무해서 TV도 보고 하하오 하은아 저녁 좀 차려봐라 하은아 내일 아침 메뉴가 뭐냐 하면서 제가 계속 머물러요. 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하은이 드라마 보고 싶은 거 제가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는 스포츠 봐야 된다라고 막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막 좋겠죠? 목사님 가지 마시고 며칠 다 머물다 가세요 라고 막 하은이가 저를 뜯어 말리겠죠. 막 붙잡겠죠. 서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죠. 화장실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루디아가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들을 강권적으로 억지로 그들을 왜 유하게 했냐는 거예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어린 장정 4명이 집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겠다라면 그 불편한 거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억지로 유학했느냐? 루디아 가정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좋았고 소중했고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지난 주 1, 2부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하도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좀 정신이 살짝 멘탈이 좀 나가긴 했지만 저희 사모는 새벽에 이명이 들렸다 뭐 그럴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너무 질러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살짝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간증도 좋았지만 특히 그 저녁 시간에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다. 이 세대가 그렇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가치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니 막 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더 머물지 못하는 제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밤에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다 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이 진주를 돼지에게 그 개에게 던져주는 꼴로 제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그 돼지에게 그 진주를 던지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저를 하루 더 묵게 하면, 머물게 하면 제가 당신에게 10돈의 금을 드리겠습니다. 금 10돈이면 지금 시세로 하면 400만 원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를 하루 머물게 하면 금 10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깨끗이 치우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겠죠. 왜냐하면 열흘만 머물게 하면 4천만 원이에요. 한 달만 모시면 1억이에요. 그럼 저는 1년 정도 더 머물다 가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10일만 지내고 가신다 면 저는 억지로 아마 그 사람을 꾹꾹 눌러 앉힐 거예요. 왜요? 1년만 지나면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이 정도 돈이면 의정부하고 양주에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30평대 사가지고 남는 돈으로 좋은 차 하나, 카니발 신형차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시세가 6억이면 남고도 남겠죠. 우리 한이 올라오다 포르쉐 했다고 하는데 포르쉐 한 대 살 수 있겠죠. 예. 여러분 하루 머물면 400만 원? 만약에 1년 머물면 10억, 12억, 한 달에 1억.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마세요. 더 좋은 음식을 어떻게든 제공해서 그 사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머물게 하겠죠. 왜? 그 사람 하루 머물 때마다 가치가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놀라운 것을 알기 때문에 머물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 쓸모없다고 여겨지니 돼지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루디아 가정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금은보화보다 가치가 더 충만하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 루디아를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사는 자색옷감 여자인데요. 이 정도 성경의 여자를 특히 직업을 나타내는 거면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 웬만한 여자는 이 직업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천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두아디라시아 사는
자세옷감 여자다라고 하는 이 여자는 부자예요.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가정은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 은혜의 가치가 더 충만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억지로, 어떻게 안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깨를 꾹 눌렀는지 아니면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정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일행들을 눌러 앉혔다는 거예요. 눌러 앉힌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뻔하죠.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우리 앞에 기도하자.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가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좀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가치를 더 알려주십시오. 난 이게 소중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제가 투병 생활 해보니까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 제가 알겠더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죽으면 내가 그동안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집이나 자동차나 돈이나 건강이, 죽으면 돈, 집,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에서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하는 본질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한 부자가 나와요. 부자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과 곡식 아니겠습니까? 그 부자의 밭이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어야 하지? 너무나도 많은데? 하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이 곡식, 즉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고가는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내 재산을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이 돈만이 더 많이 모아졌으니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나는 이제 즐거우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해요, 부자가. 이 큰 창고에 내 모든 재산을 넣어놨으니 나는 이제 평안하겠다. 나는 이제 즐겁게 살 수 있겠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밤이 무슨 밤입니까? 이 농부에게, 이 부자에게 오늘 밤이 무슨 밤입니까? 너가 돈을 많이 쌓아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너가 너의 최고의 가치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찾아가시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너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모아두고 이것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던 그 밤에 너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제가 죽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도 여기던 물건들이나 여러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생명 오늘 밤에 찾아가시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생명을 끄시면 그 아둥바둥한 삶에서 모았던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둥바둥 살며 모으고 축적했던 모든 것들을 죽으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과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한낱 먼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이 흙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그때 불어 넣어주시니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처음에 알면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고 호흡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가치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짓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살아가십니까? 부자 농부처럼 곡식과 물질입니까? 아니면 루디아 가정처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내 옆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질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이것이 아니라요. 나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루디아 가정처럼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어서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도와 일행을 머물게 하겠는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초대하십시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강건하여 억지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십시다. 강건하여 있는 힘을 다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루디아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 끝. 우리의 삶에 은혜 받았다 끝. 주일날 은혜 받았다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새롭게 다른 내 그냥 은혜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 지키기 위해서 우린 월요일부터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더 받고 싶으시면 뭐 제가 유튜브에 월요일부터 저희 설교를 또 올리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제 저희 회복교회 이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앱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앱을 이제 누르시면 이제 딱 화면이 랜딩 화면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는 화면, 매일 묵상 들어갈 수 있는 화면 딱 이제 화면이 딱 나와요. 그러면 매일 묵상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묵상하고 한 구절 묵상하고 댓글도 달 수가 있고 하는데 그 전에 홈페이지로 했더니 자꾸 이제 로그인 한 게 자꾸 로그아웃 돼가지고 댓글도 못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앱으로 하면 로그아웃이 자동 로그인 해놓으면 로그아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돈을 좀 더 주고 앱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들어오셔서 한 구절 묵상 좀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은 묵상에 댓글을 어떻게 남겼나 또 그거 보면서 은혜 받고 사모님은 또 어떻게 남겼나 또 안 남겼네 아유 또 묵상 안 하셨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남의 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은혜를 누리고 억지로라도 은혜를 안에 머물게 하는 거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평상시에 평일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끝이 아니라 이 루디아 가정처럼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월요일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머물게 하기 위해서 왜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이것이 나의 금 10돈이라고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어떻게 억지로도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유튜브 통해서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때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또 들릴 것이고 말씀 묵상 매일같이 시작하고 자기 전에 주야로 말씀 또 그거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된다면 은혜가 머물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물러지는 거예요. 강건하여.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우리 찬양으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이 좀 우리의 말씀과 생명, 예수님의 생명 최고의 가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이거 가사를 보시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최고의 가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초대하시고 억지로라도 강건하여 찬양하실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머물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화려하고 찬양하는 것이 은혜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 삶 속에서 목사님 좀 하나님 때 같이 좀 해보고 좀 매일 묵상했을 때 같이 좀 해보고 이것이 은혜를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부자 농부처럼 살아갔는가? 아니면 루디아 가정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 그 영원한 삶을 억지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이것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질문되어야 합니다. 삶의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는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 여기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루디아 가정처럼 하나님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모시고 하나님 영원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라도 강권하여 그 은혜를 머물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루디아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처럼 내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이며 나의 최고의 가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뺏어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오니 아버지, 내 마음속에 모시두고 억지로라도 강권하여 그대를 머물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영원한 삶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이며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이 시간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가치가 내 삶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생각의 문을 열어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간직하오니 아버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그대가 머무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힘을 다해 나아가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사막 같은 이 길이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걸어가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심령들, 이 아침에 예배하고는 모든 심령들의 하나님 최고의 가치를 알려주시고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간직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아멘 내가 아는 삶. 하나님, 나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의 발걸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부자처럼 헛된 것을 쫓으며 살진 않았는지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진 않았는지요? 주일만 예배드리면 나머지의 삶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루디아 가정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 강건하여 그 은혜를 머물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있는 힘을 다해 억지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은혜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회복될 모든 성도님들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남은 12월 따뜻한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넘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우리의 발걸음이 푹푹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 발걸음이 하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사오니 빠져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그 심령과 그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머물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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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